말이야. 그 사실 AI에 대한 책을 맨 처음 낸 사람, 그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로 한 5년 전에 쓴 책이 있어요. 보면 AI는 감성과 영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그 저자가 썼어. 이거는 굉장히 수상한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문제를 여기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공부했는데 여기서 제가 완전히 해결 안 해드리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요. 성경 모든 부분에서 사실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3장 보시면 이제 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요게 이제 제일 수상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고통을 받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제 이거는 형벌로밖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조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형벌로 읽어버리면 성경 전체는 형벌이 돼야 돼.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따라서 나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왜 먹지 말란 걸 먹었으니까 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인간의 방식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면 조건적 사랑이 아닌데 네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하고 아기 낳을 때도 고생을 진짜 할 거야. 이러면 형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끝. 요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네. 이걸 어떻게 하면 해석이 돼요? 무조건적이 될까? 이거를 진짜 알면, 이게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말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옛날부터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성경 전체를 여기서부터 무슨 치를 해라? 피치를 해라.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치를 하고,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 성경들은 다 뭐예요? 피칠한 책이었어요, 실제로. 빨겠어. 그래서 그 빨간 거는 겉에만 빨갛지 말고 뭐예요? 속도 여기 한마디 한마디 다 빨갛게 피를 칠하고 읽으라. 이 한마디에 때문에 이 피가 흘렀다. 피가 없으면 조건적이에요. 여기서 피를 보면 감동적이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줬는데 저는 저 같은 놈은 하나님이 만나는 즉시 어떻게 해야 될 놈이야? 확 죽여버려야 될 놈이었어. 왜?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의과대학 다닐 때 하나님 믿는다는 새끼들 말이야, 이 빙신 새끼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그랬으니까 저는 실제로 하나님이 있을까봐 두렵더라고. 만약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나 같은 놈은 어떻게? 절대로 가만 안 두실 것 같아. 와. 그런데 제가 그 암 공황장애가 있을 때, 암 생각만 하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 막 지금 내가 암 걸려 있을 것 같고, 이거를 내가 의사지만 나를 이 공황장애를 치료할 수가 없어. 약밖에 없어. 약 먹으면 뭐해? 뭐 일시적인데, 그렇죠? 근본적으로 날 수 없어. 그러다가 근데 이 공황장애는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때는 뭐 귀신들, 요즘은 뭐 내가 잠깐 귀신 들렸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귀신이라는 말 자체도 내가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귀신 인정 못 합니다. 하나님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반대쪽에 천사들,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 그것들이 귀신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귀신의 존재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나타난 이게 뭐가 나타났어요? 인간의 행동에 옛날에 없었던 거. 예? 숨었어. 옛날에 숨은 일이 한 번도 없어. 숨고 가렸어. 그 숨은 거나 가린 거나 그 성경은 꼭 같아요. 숨은 것도 나를 나타내지 않으려는 거고, 가리는 것도 뭐예요? 나를 안 나타내려고, 나를 숨기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끼리 사람끼리도 가리는 게 숨는 거고, 우리도 다 요즘 내가 살아가는 걸 보면 다 서로 오픈하는 것 같지만 서로 계속 숨고 있어 안 있어? 그런 숨기는 요소가 전혀 없는 관계를 맺으려면 무조건적 사랑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도 조건적으로 비로소 가리자. 그러니까 니캉 내캉도 가리고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도 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 만나러 오면 숨어버려. 자, 그러면서 자, 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오신다. 저기 소리가 나. 하나님 온다. 그리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숨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는 정말로 가슴 찢어지는 고통이야. 그렇죠. 우리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 하나님이 뭐예요? 벌 주러 오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벌, 그러면 형벌, 그러면 형벌의 결과는 뭐예요? 두려움이야. 그래서 두려워 숨었나이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을 우리가 무엇의 사도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계속 사랑 타령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특히 어디에서? 요한 1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오죠. 그 다음에 네? 사랑은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계속 나와요. 사랑하는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무리 반복해도 뭐예요? 지겹지 않고 아무리 반복해도 더 아름답고 생기를 받고 유전자는 켜져.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요한이 말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사랑의 특징,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처음으로 여기 18절에 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자꾸 사랑이라만 그러고 그래 놓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는 얘기를 안 했어 이때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 거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쫙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특징,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얘기할 때 딱 빼놓은 걸 여기서 요한 1서 4장 18절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사도 바울이 왜 빼먹은지 모르겠어. 근데 그 빼먹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요한이 얘기해. 역시 요한은 사랑의 사도야. 자, 이게 이제 사랑 안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죄를 딱 짓고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선과 악을 우리가 가려내서 선한 자들은 복 주고 악한 놈들은 뭐예요? 벌 주는 것이 옳다라고 선택한 것이 죄야. 아시겠죠? 자, 그래 놓고 자기들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두려움.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예요? 두려움이 없고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말이에요. 조건적이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안 두려워해야 돼? 그럼.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헬라 말로 번역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헬라 말로 아가페야. 아가페라는 것은, 아가페는 사랑은 사랑인데,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이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우리는 다 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때 사랑할 때는 이게 이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자, 아담과 이브는 죄를 딱 짓고 바로 두려워졌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는 거야. 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면서 살아가면 항상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주님, 하나님은 당신이 맨날 나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쁜 여자가 와도 못 쳐다본다고요. 그래서 내가 안 쳐다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착한 놈이라고요. 이제 이런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욥은 하나님이 두렵고, 왜? 철저히 욥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욥이 내가 언제 여자들 쳐다봅니까? 당신이 나를 이때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계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봅니까? 안 봤죠? 다 그렇죠. 하나님 인정하죠. 내가 안 봤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욥은 그렇게 산 사람이야. 그러면서 진짜 착했다고.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하나님께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드디어 욥은 하나님을 항상 무서워하고 살고 있다가 드디어 어떻게? 와. 그러면서 무서워하면서 살면서 무서워하면서 착해 안 착해? 착해. 그거는 왜 착한 거예요? 무서워서 착한 거예요. 왜? 벌 받을까 봐. 이게 사단이 하는 철저한 세뇌 공작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사단의 소나기에 뭐예요? 제일 착한 사단의 소나기에 있는 인간이야. 욥기 아주 재밌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진짜 완전한 사랑,
진짜 아가페, 진짜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면 두려움은 뭐예요? 쫓겨나간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두렵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놓고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아담과 이브가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져 버렸다. 고 생각하고 나무 뒤에 숨은 것은 하나님이 벌 줄까봐 형벌을 할까봐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두려울 거 하나도 없다. 이거를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오해를 해요? 그럼 두려울 거 하나도 없으면 죄 막 지어도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야 맞는 거야.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와,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그 옛날에 내가 감춰놨던 큰 나쁜 죄가 있는데 그거 다 하나님한테 말할 수 뭐요? 있게 됐다. 기쁘다. 자유다. 죄책감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그러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의 그 놀라운 자유. 큰 소리로 지금 울었잖아. 그것은 뭐요? 자유의 함성이야. 와, 자유. 그러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더 좋아져요? 덜 좋아져요? 더 좋아지니까 더 하나님을 더 따르기를 더 원하는 사람으로 되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는 살아. 그래서 이 요한이 말하는 이 성경절을 쫙 읽으면 내가 이때까지 두려움으로 살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교인들의 상태는 두려워하면서 착해요. 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하나다 안 무섭구나 이러면서 착한 사람 별로 없어. 교회에서 제일 착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제일 착해. 이게 모순이 되면 이 모순에 지금 완전히 정복당해 있어. 이거로부터의 해방. 성경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두려워하는. 그렇지. 그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란 말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저 하나님 좀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무섭다. 이거는 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제 그 질문과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이 같은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기가 한 게 아닌데 내가 너를 임신의 고통을 줄 거야, 벌 줄 거야.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한 이유가 뭘까? 이 같은 얘기예요, 다. 그래서 성경은 요 문제를 해결하고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다 그래요. 뭐 특히 구약 성경은 아무리 봐도 이거 뭐 조건적인 것 같아. 그다음에 신약에 들어와도 여러분 조건적인 건 많아요. 제일 조건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회개해. 안 하면 잘려? 조건적이죠. 저는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어. 이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 없어. 제가 이런 질문을,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에 봉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목사님, 이건 뭐야? 이거 조건적 같은데. 그럼 대답을 못 해주세요. 응. 자, 그러다가, 여러분, 제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일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 에? 돌아온 탕자. 그렇죠. 돌아온 탕자. 이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 얘기가 정말 깊은 얘기입니다. 정말 깊은 얘기야. 여기 보면 이거는 이 15장 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제가 오늘 집어드린 핵심만 좀 설명하고 지나가죠. 첫째,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상속 달라 그래. 그렇죠? 이거는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모든 상속은 뭐예요? 죽고 나서 분배가 돼야 돼. 유서에 따라서. 이 망난 이 자식은 죽지도 않았는데 달라. 이런 놈은 호적에서 파버려야 돼. 그게 진짜 정상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래. 근데 이 아버지는 법적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아버지는 뭐를 초월한 사람이다? 법을 초월하죠. 법을 초월하면 뭐가 나와? 사랑이 나와. 그러니까 법과 사랑은 반대가 아니라 법이 최고봉으로 가면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이게 중요해요. 자꾸 우리는 잘못하면 법과 사랑은 반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법이 있어야만 최고봉의 곧 무조건적 사랑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뭐예요? 마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너는 이제 완전한 법을 보았다. 이 말.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래? 내가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완전케. 예수님이 법을 폐해버린 게 아니라 완전케 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법의
법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낮은 수준을 초월했다. 초월했다 하면 뭐 반대라고 들리지만은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나누어 줬다. 무슨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 그러니까 너 죄 짓고 싶어? 죄 지어. 그런 아버지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돈 필요해? 응. 가서 술 처먹고 놀고 싶어? 오케이. 돈 줄게. 가서 해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 조건적인 우리들에게 이해가 돼야 안 돼.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안 해. 이해하는 것처럼 넘어가.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이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뭐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야. 우리 차원에서 조건적 차원에서 보면 이거 뭐요? 그래, 죄 잘 짓고 술 많이 처먹고 거지가 돼. 그렇게 보여 안 보여? 근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했게? 이 둘째 놈이 놈은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형태가 다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맞는 가장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을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야 이 말도 안 되는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야.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눠줬어. 아들, 여러분이 그 둘째 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법적으로 하면 이 아들은 받을 생각도 안 했어. 혹시나 하고 물어봤더니 덜컥 줘. 그러면 이것이 바로 씨앗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씨앗이냐 하면 아버지는 네가 이런 망나니 불효자식으로 행동을 해도 너는 나와 인연을 끊고 도망가겠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당자가 돌아가야 되겠는데 할 때 돌아올 수 있는 뭐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이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너 같은 놈은 아들이 아니야. 호적에 파버리겠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래서 돌아올 수 있어. 못 돌아와요. 여기서부터 감동 아니에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 나누어 줬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다음 얘기는 대충 다 안다고 치고, 모르겠지만, 일단 안다고. 다 아는 거 같죠? 저도 다 안다고 생각했어. 근데 깨달으면, 내가 알았던 게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은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배가 고프니까 돈 다 날리고 나서 흉년이 들어서 배가 고프니까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일 때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니요. 절대로 아버지 보고 싶어서 돌아간 게 아니야. 밥 먹으러. 밥 먹으러. 자, 근데 아버지가 공짜로 먹여줄 것 같지는 않아. 그 밥값은 뭐예요? 해야 돼요. 아버지는 무조건적 사랑인데 이 아들은 아직도 조건적으로. 철저히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받아줄 준비가 딱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뭐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밥값을 내겠다. 그러면 일꾼으로 취직해서 밥값을 하겠다. 그러면 받아주시겠지.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뭐예요? 모욕이지. 그래도 아버지는 좋아. 아버지는 그거 다 알아. 그래서 밥 먹으러 올 때 이미 할 말을 다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네, 일단 사과를 하자. 아버지와 하늘에 죽을 죄를 지었다. 그래 놓고 시작해야지. 그래서 와서, 근데 아버지는 뭐요? 벌써 이 자식은 돌아올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안 돌아올 거라고 믿은 게 아니야. 돌아오고. 왜? 자기가 돌아올 수 있는 뭐예요? 씨를 이미 심어줬으니까. 왜?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되는 거야. 그렇죠? 배가 고파서라도. 호적에서 파 버리겠다 그러면 배가 고파 또 돌아올까 안 올까? 못 오지. 그 재산을 반을 잘라서 줬다. 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 참 형편없는 놈이구나.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야라는 뜻이에요. 그게 메시지야. 왜 아들이 아니면 안 주지? 아들이니까 주지. 그런 망나니 독. 그렇죠? 응. 선악과를 따먹을 거라고 아시고 그걸 만드시고 선택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선택하게 자유의지의 선택.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철저히 강제로 오게도 하지 않고 철저히 이 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로 아버지의 기다림 속에 있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밖에는 없다. 라고 하는 지경으로 이제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그렇게 인생을 통해서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단의 노력을 어떻게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기회로 삼으려고 해서 이 사단과 하나님의 이 투쟁이 거예요. 우리 인생 그 투쟁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 저는 제 과거를 이렇게 보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막 엄청난 소용돌이가 쳤단 말이에요. 보면 그게 다 사단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일어난.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탕자가 만든 문장을 저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사과문이라고 그래요.
지금 많은 교인들은 회개라는 게 뭔지 잘 몰라. 회개 이코르 사과인 줄 알아. 회개는 사과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게? 와, 우리 아버지가 뭐요? 이런 아버지야. 이거를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다가 아버지가 뭐요? 아버지가 조건적 사랑의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이게 회개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도덕적 사과는 그거는 계속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니까 사과를 자꾸 하지. 왜? 사과를 해야 벌 안 받으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이것도 해석을 참 깊이 해야 돼. 자, 먼저 이거부터 하고, 자, 요 포인트를 끝냅시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그래서 아들은 탁 아버지를 만났을 때 무엇을 낭독할 준비가 되셨어? 사과문을. 그런데 사과문 읽을 시간이 있었게 없었게? 없었습니다. 왜 사과문을 읽을 낭독할 시간이 왜 없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급해. 사과문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너 이 새끼 돌아왔구나. 대박! 그래가지고 그 더러운 돼지 오줌 묻은 목덜미에 아버지는 무조건 조건 없어요. 하나도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달려가서 그 달려가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걸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갔다? 달려갔다. 이것만 해도 은혜스럽죠. 근데 저는 뭔가 이게 강력한 표현이 있을 것하고 달려가를 헬라말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전속력으로야. 전속력. 질주하시다. 박수. 이미 아버지는 뭐 따진 거 있어 없어? 너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런 거 없다니까. 회개하면 병 고쳐준다. 이거 얼마나 유치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통용이 되고 있잖아. 이 친구 갔어요? 네. 지금쯤은 눈물 흘릴 시간인데 안 보이네. 자,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어. 그래서 옷 갈아입히고 다 반지 끼워주고 이건 다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반지 끼워주고 옷 갈아입고 신발 갈아 신고 하기 전에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그게 너는 내 아들이야. 그때 신발, 옷, 특히 반지는 신분이야. 이 가문의 아들이라는 얘기야. 다 보여주고 어떻게 했어요? 잔치하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잔치의 비유라고 말해도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이 뭐요? 자기는 사과문 낭독하고 취직해달라고 뭐요? 구직 신청을 하고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그래요. 일꾼으로 임명되기를 바라고 왔는데 지금 많은 교인들은 그 천국에 가서
청소라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 많더라고. 아시겠죠? 그게 다 조건적 개념이야.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여는 거야. 잔치.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본 새 옷 입고 새 신발 신고 반지도 끼고 이 거지가 갑자기 뭐예요? 이 부잣집 아들이 된 거야. 그때 이 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 그 춤추는 덩실덩실 기뻐하는 아버지를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그게 회개야. 그거를 회개라고.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누가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 전 생애를 통하여 그 둘째 아들을 결국 회개시키는데 성공하신 거야. 이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우리는 자꾸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야. 하면 하나님 보고 오케이 통과.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내 생애 전체를 회개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드디어 와 우리 아빠가 이런 아빠인 줄 몰랐대.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조건적으로 보면 회개부터 먼저 해 자식아. 라도 듣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패턴으로 이제 들으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천국이 오면 회개하게 됩니다. 응? 천국이 오면 회개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가 우리를 회개시키신다. 이거예요. 우리 두목님. 네. 여기 우리 아줌마가 지금 두목님 같이 울어. 네. 이런 감동. 그런데 이제 큰아들이 나타났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버지? 응?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나같이 착한 아들은, 이 착한 아들은 뭐예요? 욥하고 같은 놈이야. 나 같은 놈은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밭에 나가서 하는데, 양새끼 한 마리도 친구들하고 먹고 파티하라고 안 주고 이 개새끼 망나니 새끼가 왔는데 뭐예요? 송아지를 잡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이게 이 세상이야. 아버지가 뭐라 그럴게?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여자 이브를 보고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랬는지.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자, 아버지가 뭐라 그랬게? 성경은 온통 이거 모르면 성경이 해석될 수가 없어. 자, 이제 큰아들이 난리를 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럴 때 아버지는
야, 말 된다. 왜 말이 되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나한테는 지금 얘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다음 말이 이제 진짜입니다. 내가 어땠다가? 잃었다가. 내가 잃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얘가 나갔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막 해방되고 있는 중이에요. 자유. 내가 잃었다가 그래. 아니 아버지가 잃었어 진짜? 아니잖아. 그 탕자가 어떻게? 지가 나갔잖아. 그 제가 아버지 곁에서 뭐라 그랬게? 그 새끼가 토끼였다가 돌아왔다 그래. 그게 맞지. 그게 조건적으로는 맞는 말이야.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으로는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야. 왜? 왜 안 맞아요? 무조건적 사랑은 죄의 책임을 전부 아버지가 자기에게 돌립니다. 전부 자기. 내가.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눈에 그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곳곳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지. 하나님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바로 지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했다? 바로도 사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게 한꺼풀 이제 벗겨져야 돼. 그래서 다 벗기고 나면 뭐가 나와? 하나님 본래 모습이 드디어 나타난다. 그 순간에 우리는 뭐 하는 거요? 와, 이런 거를 몰랐습니다가 회개야.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요? 시키시는 거야. 열심히. 안 되면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래서 회개는 무엇의 선물이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 성령이 드디어 나를 회개시켜 주시는 거야. 하나님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오늘 가셨구나. 어? 몸이 안 좋아서 안 내려왔어요. 네? 수년 몸이 안 좋아서 감기 기운이 있다고. 가셨어요? 아니요, 감기 기운이 있어요. 방에서 듣고. 그래서 우리가 사과, 고백, 고해 이거는 다 뭐예요? 도덕적 사과입니다.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야. 진짜 회개는 아빠가 이런 분이야. 드디어 이 탕자는 회개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뭐라 그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잔치를 안 베풀어주고 내가 진짜 잔치를 베풀어줘야 자격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올바로 깨닫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았지. 아버지 품에 안기지 않았을 때는 죽은 거지.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네요. 살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놨는데 인간이 조건적 사랑 쪽으로 가버린 거야. 그거는 누구 잘못이야? 아버지가 보고 하나님 볼 때는 내 잘못이라고 해야 그게 맞지. 그래야 내가 책임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임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와, 정말 전 이러니까 저는 일하는 게 아니야. 박사님 너무 일을 많이 하세요. 이게 왜 일이요, 이게? 이게 뭐예요? 나의 생명. 이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기쁜데, 그거를 그 생명, 내가 얻은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맨날 재미있게 나누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요?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는 이 딸을 살리신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이 딸을 지금 그게 왜?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마음이 제일 아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었다. 내가 왔어. 이제 그 짐 내려놔. 나한테 지워줘. 내가 죽을게. 아담이 자기 아내 여자가 덜컥 죽어버렸어. 그렇죠? 사망을 먹고. 나도 먹을게. 그것이 생명이 돼야. 왜? 그것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나타나면 생명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은 무슨 말일까? 지금 여기 사모님이 소리쳤죠? 외쳤죠? 와! 이거를 내가 몰랐잖아. 이것이 이게 어마어마해요, 안 해요?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해보니 이게 너무나 엉뚱하기도 하고 막 어마어마하기도. 이럴 때 뭐라 그래요? 대박이라고 해요. 이거를 어마무시라고 그래요. 너무나 엄청난 사랑. 엄청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경상도식으로 엄청나면 무시라. 그러죠. 우와. 전라도에서 뭐라 그래요? 겁나게 이쁜 애 그러잖아요. 그 이쁜 게 무서운 거요? 아니지. 그러나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와, 하나님 겁나게 나를 사랑하시네. 아시겠죠? 그게 무조건적 사랑을 향한 두려움이야. 조건적 사랑을 향한 두려움은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얘기할 때 이거 아무나한테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왜 못 알아들어? 그리고 여러분의 표현력도 부족해. 저도 아무나한테 이 얘기하면 안 돼요. 암쟁이들이니까 하지. 그렇죠? 이게 생명과 죽음이 맞닿아 있을 때 필요한 얘기야. 그래야 막 붙잡을 걸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알겠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 영어를 갖다 붙이자면 반어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반어법. 영어로는 divine 그러면 신적, 하나님적이죠. divine irony라고 불러요. divine irony. divine irony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표현 그런 뜻입니다. divine irony. 그래서 이거를 이 말을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깨닫고 성경을 깊이 공부하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AI 시대에 지금 허무의 시대, 이게 죽음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 죽음의 시대는 뭐가 죽음의 시대예요? 무의미 시대야. 무의미 시대. 이제 공부하는 것도 의미 있어 없어? 서울대학 가는 것도 의미 없어. 왜? 필요 없어 이제. 그렇죠? 아무리 우수한 교수가 있어도 소용없다니까. A보다 나은 교수가 있어 없어? 없어. 모든 전문직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허탈하지. 그러나 먹고 살 수는 있어. 그럼 허탈한 상태에서 먹고 살면 무슨 맛이요, 그게? 죽을 맛이지. 이때 제일 필요한 것은 뭐다? Deep Entertainment다.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이 바로 Deep Entertainment. 생명의 이야기. 진짜 진리. 그 무조건적 사랑의 진리. 이를 드디어 우리가 죽음하고 맞닥뜨려야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다 그 암공황장애라는 이것을 겪으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이거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진리는 각자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싹 트는 것 같아. 싹 트고 또 싹 트니까 그 옥수수 때가 자라나듯이. 그래서 어느 쯤 가면 뭐요? 옥수수가 열려. 한 알, 두 알밖에 없던 게 네 알, 다섯 살, 네 어때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탕자 얘기도 뭐 자주 했지만 할 때마다 어떻게 옥수수 알이 더 많이 베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AI 시대에 이런 그 감동스러운 그러니까 이 말씀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말씀 공부를 저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 아름다운 복음 성가를 하나 부르고 자,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가장 좋아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 치유의 뿌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라야 생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병원에 있는 아나와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세포 하나하나, 유전자 하나하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병원에서라도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그 딸을 감동시켜 주시고 용기를 내고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